오늘 두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가지 복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또 엄밀히 따져보면 또 익숙하지 않은 의외로 낯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라서 자주 들었던 말씀이라서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먼저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애통하는 자, 말 그대로 슬픈 자이죠. 슬픈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는데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위로받아 본 기억들은 참 소중하고 또 그 위로해 준 사람에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이 우리가 아는 슬픔일까? 그리고 위로가 과연 똑같은 위로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픈 자, 애통하는 자, 슬픈 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은 고통입니다. 삶의 많은 시간들은 대부분 고민하고 아파하고 결국 슬퍼하는 시간들이 절대적인 양을 차지합니다. 짧은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참으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슬픈 자, 펜순테스라고 말하는 이 슬픈 자라는 것은 적용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저번 시간에 의에 줄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말할 때도 실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자, 즉 슬픔을 가지지 않은 자는 이 땅에 없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무런 슬픔이 없다, 아무런 고통이 없다, 눈물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게 또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슬픈 자인데, 애통하는 자인데,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뿐만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연 위로란 뭘까? 자,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 어떤 슬픔인지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슬픔은 모든 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슬픔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요, 성경에서 슬픔을 말할 때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에 두고 성경이 슬픔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도 여러 가지 비극들이 나타납니다. 자식을 잃었다든지, 또 큰 병에 걸렸다든지, 여러 가지 슬픔들은 욥을 통해서 대표적으로도 드러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고 하시는 본문은 구약에서 이사야 61장을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사야 6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볼 텐데요. 구약 성경 1041쪽입니다. 1042쪽. 자, 구약 성경 1042쪽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을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2절 후반부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슬픈 자는 바로 당시 구약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의 본성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꼈던 슬픔과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 슬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즉 나라가 멸망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위로하신다. 예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또 성경이 말하는 슬픈 자를 위로하는 방식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슬픈 자가 위로받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들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고향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의 슬픔의 핵심은 그들의 슬픔의 본질은 바로 무엇보다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슬펐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느냐?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느냐?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를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이사야의 전후로 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 그래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되 지금의 현실만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슬퍼했습니다. 그런 죄를 슬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애통하는 자는 인생의 고통을 슬퍼하는 자라기보다는 죄를 발견하고 악에 무력한 자신에게서 이 비통함을 느끼는 자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구원자, 즉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을 애통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과 슬픔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32편 1절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32편 1절은 여러분 이전에 신앙 경험을 통해서든지 예배 시간에 자주 사용되는 문구죠. 회개기도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통 주로 선포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여기 시편 32편 1절에 말하는 죄가 가려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덮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즉, 다시 연결해서 보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라면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지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순간 느끼는 우리의 이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은
이불킥으로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자다가 이불을 막 걷어차게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화로도 나요,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애통이라는 것은, 즉 죄를 발견한 애통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복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곧 메시아로 오셨고 그 메시아로서 너희의 죄를 담당할 것이고 그 죄를 가리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곧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특별히 두 번째 복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해 줄 것이다. 단순한 1차원적인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슬픔을 위로해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위치를 알고, 즉 죄인인 나를 알고 그것을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담당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죠. 이 문장을 그대로 떼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전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지금 슬프니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만, 그렇게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더 잘하려면은 오늘 이 본문, 짧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애통한 자를 볼 때 나의 상태를 발견해야 하고, 위로하신다라고 할 때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딪힌다는 것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접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향하여서 애통한 마음이 큰 자라면 타인의 죄성보다 자신의 죄성이 먼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어떤 충돌의 관계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타인의 죄성보다 나의 죄성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충분히 복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타인의 죄성보다 나의 죄성을 먼저 고민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화평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피스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자라는,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애통하는 자, 즉 자신의 위치를 알고 위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지 않은 자가 없고요, 슬픔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단순한 그런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위대한 하나의 문구입니다. 이 문구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더 나아가서 타인의 죄성이 아니라 나의 죄성을 발견하며 자신을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슬퍼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